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상처가 능력으로 바뀌는 위로.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말할 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외로움, 두려움, 상실, 실패의 상처가 늘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보이지 않는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관계의 상처, 누군가는 실패의 상처, 누군가는 자신도 말 못하는 영혼의 상처 속에서 살아갑니다. 진정한 치유자는 그럼 누구일까요? 진정한 치유자는 상처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상처를 통해 타인의 상처를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상처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버려진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상처 없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통해 성숙해진 사람을 들어 쓰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지실 때 치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상처와 환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따뜻한 선언입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쓴 편지들 중 가장 개인적이고 눈물의 편지라고 불립니다. 이 서신은 바울이 엄청난 그 외적인 또 내적인 압박 속에서 기록한 것으로 그의 마음 깊은 곳을 그대로 드러낸 책이기도 합니다. 바울의 선교 상황에서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시점에 바울은 극심한 고난, 깊은 좌절, 내적 상처, 공격과 비난, 죽을 것 같은 압박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는 아시아에서 당한 이 환난을 언급하며 힘에 부치고 지나도록 심한 고통을 받아 살 소망까지 다 끊어졌다라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큰 기쁨을 주었지만 동시에 가장 큰 상처를 준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 그의 사도권을 공격하는 거짓 교사들, 바울은 말도 잘 못하는 연약한 사도라고 비웃는 사람들, 헌신을 의심하며 마음을 닫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교회 밖에서는 핍박, 교회 안에서는 오해와 공격을 동시에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상처와 그 눈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위로를 담아서 고백한 하나님의 말씀의 책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그 핵심,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을 아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처 안에서 일하셔서 상처가 능력으로 바뀌게 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반복되는 이 핵심 단어 위로의 헬라어는 파라클레시스이며 이 단어는 신약 전체에서 매우 깊고 풍성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위로의 이상에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그 도우심, 회복, 강화, 일으킴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파라클레시스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옆으로 다가와 이름을 불러 일으켜 세우시는 위로, 넘어져 있는 자를 가까이 끌어올려 다시 걷게 하시는 위로라는 깊은 영적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라클레시스, 이 위로에 담긴 5가지 본질적 의미를 영적으로 깊게 우리가 살펴보면, 첫째, 하나님이 우리 곁으로 오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둘째,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위로입니다. 셋째, 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위로입니다. 넷째, 위로의 사역은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다섯째, 죽은 영혼을 다시 숨쉬게 하는 위로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위로의 성경적 의미는 하나님께서 내 곁에 오셔서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내 영혼의 생기를 불어 넣으시며 다시 일어나 걷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위로, 바로 위로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로는 능력입니다. 위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잠시 쉬는 것이 아니라 소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위로라는 단어를 이렇게 반복해서 썼을까요? 바울은 자신의 고난 속에서 경험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멀리서 잘 견뎌라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름을 불러 다시 세우셨습니다. 성령님이 바울의 영을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할렐루야. 바울은 환난의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를 보면 그가 겪은 상처와 시련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고난과 박해 속에 밀려나고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영적으로 깊은 눌림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위로에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라. 왜일까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능력 있는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그 상처 속에서 만난 하나님의 위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 한복판에 계십니다. 우리가 울 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56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아시는 분이시요, 그 상처 안에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위로하시고 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은 부서질 것 같은 우리 마음을 가만히 붙들어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 세 번째는, 상처는 하나님께 위로받은 사람이 다른 이들을 위로하도록 부르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놀라운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우리로 하여금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까? 그 위로가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실패한 자만이 실패한 자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버림받은 상처를 경험한 자만이 버림받은 자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을 지나온 사람만이 같은 고통을 겪는 자의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상처를 아시기 때문에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상처를 통해 누군가를 살리고 회복시키고자 하십니다. 상처는 끝이 아니라 사명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처가 능력으로 바뀌게 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통해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는 위로받았기 때문에 위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위로가 가정에, 공동체에, 교회에, 세상에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치료와 회복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상처가 능력으로 바뀌는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